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시는 파수꾼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썼는데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 먼저 믿는 자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말씀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신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하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세웠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너는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받아야 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먹고서 백성을 깨우치라. 백성들이 도저히 잠들어가지고 이게 깨어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그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패역했다. 이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패역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들이 아주 뻔뻔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뻔뻔하다. 세상에 뻔뻔한 사람은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뻔뻔한 백성들. 그 다음에 마음이 강팍한 자, 마음이 아주 강팍한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그냥 파수꾼을 너 파수꾼 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파수꾼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백성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아주 뻔뻔하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칼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보니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게 뭐냐면 애가 아주 슬픈 노래, 아주 애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애곡, 아주 곡해야 될 그리고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다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야, 잘 된다, 복 받으라, 축복이 온다, 너희들 앞길에 크게 형통할 거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망한다, 통곡이 일어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죽을 것이다, 재앙이 임한다. 그런 말을 백성들이 전하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남의 집에 가서 뭐 좀 빌려오라 그러면은 어렸을 때에 되게 가기가 싫어요. 가서 아무개 집에 가서 뭐 좀 빌려오느라 안 가면 자식
그럼 억지로 가서 빌려와요. 뭐 좀 빌려달래요. 그러는데 그건 가기 싫은데 뭘 갖다 주라고 그러면은 그건 신나가지고 내가 갈게. 신나게 갖다 주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날에도 남들이 듣기 좋은 말은 참 편한데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이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에스겔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인데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95년부터 574년 동안 활동을 한 선지자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은 자는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아무나 파수꾼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가와 애국과 재앙, 이게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재앙에 대한 애국, 재앙, 애가, 이런 것을 전하되 뻔뻔하고 강팍한 자들에게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만져가지고 선지자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들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네가 할 일 아니야. 가서 전하라. 오늘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심이 이번 선거 끝나고 착착하니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땅에 바른 소리를 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 이 땅에 극단적으로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한 것 같고 거짓말을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제멋대로 하고 강박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은 당선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저는 뭐 관심도 안 두려고 일부러 노력을 했는데 국회의원 나온 사람 후보자들 중에 3분의 1이 정가자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정가자 아니면 국회의원 못 해먹는다고. 자,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쳐다보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뭉쳐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화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하나님의 심판 생각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인간들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매일 일기를 쓰는데
투표 끝난 다음 날인 11일 일기장에 이런 말씀을 제가 썼어요. 선거 결과가 충격이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했다. 우리나라 잘 되겠다고, 물론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지만은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바른 소리 하는 선지자, 바른 소리 하는 믿는 자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외치라는 얘기예요. 사람 눈치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 첫 번째가 악인에게 죽으리라. 이 죄 짓는 사람도 너희가 잘못해서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집사님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더구나 그 사람이 내보다도 권력자고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내다보게 되면은 악인에게 죽으리라.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 근데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네가 사명을 받았는데 아니하면은 그 악인은 악인대로 죽고 너는 그 악인의 핏값을 네가 갚아야 된다. 잘 보세요. 이게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은 자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어느 사람에게 내보다도 권력이 있고 내보다도 지위가 있고 나의 어떤 모든 문제를 틀어지고 세속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만약에 그래도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그대로 죄짓고 망해. 그러나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가서 깨우치는데, 전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야, 이 새끼야, 니까 이놈이 뭔데 자식, 그러면서 말 안 들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죄악 때문에 죽고 너는 전한 것 때문에 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악인에게 깨우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인이 있어요. 의인.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점점 악을 행해요. 악행.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장로님도 많이 세우고 그렇게 잘 목회를 하시고 마무리를 짓는데, 문제는 나에게 퇴직금하고 못하고 해서 얼마를 달라, 몇십억을 달라, 몇억을 달라. 장로님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장로님들은 대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근무의 연한이라든지 뭘 따져가지고 이걸 뭘 해준대요.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 근무 연한에다가 그 다음에 받았던 월급에다 뭐 그 다음에 적립했던 거에다 뭐 어쨌다고 자꾸 계산하는 뭐가 있나 봐요.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재정형편상도 이렇고 저렇고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세운 장로님들하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 또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장로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오지도 말라고. 아예 그냥 뭐 교회도 못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뭘까? 지금까지 잘 나오다니 집사람도 늘 저와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헤어질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희들 다시 안 봐. 빨리빨리. 그 사람 다시 안 볼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언제든지 만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의롭다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령 제 어떤 선배 목사님이 퇴직금 문제로 싸울 때에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 그냥요 포기하고 말지 뭘 그렇게 싸워요. 그랬으면 어떨까요? 저보고 야 너 참 착하다 어쩐지 그렇게 칭찬할까요? 젊은 놈의 새끼가 와가지고서 뭔 소리냐고 얼마나 또 저보고 야단치겠어요. 내가 선배한테 그랬다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게 되면은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의로운 것은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이 아예 싸그리 지워버리시겠다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깨우치라고 말씀을 하는데 함부로 가서 선배님 아니면 아무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다고 얻어 터지기 꼭 안 맞은데도 가서 깨우치는데 들으면은 그 사람도 살고 너도 살고 안 들으면은 그 사람은 죽고 너는 말을 했으니까 살고 만약에 네가 가서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보면서도 말하지 아니하면 너도 죽는다. 이게 파수꾼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너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너희 동네 파수꾼으로 이 지역사회 파수꾼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지 말라. 방관하지 말라. 저도 성격상 굉장히 소심한 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별로 좋아 안 하는 그런 성격이 돼가지고 별로 나서지를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 결과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에이, 할 수만 있으면 대한민국 떠나고 싶다. 자, 잘 보세요. 이미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외쳤지만은 안 들었어요. 부정선거가 아니라면은 진정으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인물들을 찍어서 나라를 그들의 손에 맡긴다고 했다면은 이 백성들은 희망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이 시대에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하고 있느냐? 내 자식이 잘못돼도 요즘은 야단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옛날에는
이 동네 와서 인사 안 하는 거는 저는 뭐 이제는 숙달이 좀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데, 옛날에는 젊은 사람이 동네 담배대 꼬나무를 막 그러고 가는데 저쪽에서 동네 어른이 나오면 어땠어요? 이걸 피우다가도 뒤로 돌리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하고 지나갔는데, 요즘은 그냥 쉽게 쳐다보면 끝나는 것 같아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질 때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소리,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는 많이 들리지만은 정말로 깨도록 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느냐. 이사야 56장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그 다음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이게 벙어리개, 짖지 못하는, 그리고 아무나 집안에 개를 키우는데 도둑놈이 들어와도 꼬리에 살랑살랑 흔들어대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물론 제가 오늘 설교를 마태복음을 쭉 해 나오면서 팔복의 첫 번째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제가 바꾸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파수꾼이 누구예요? 지금의 파수꾼. 이거는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예 막 큰데 못 살았지만, 지금의 파수꾼이 누굴까? 지금의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 국회의원들, 일반 민초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을 생각하고 있을까? 우선 내가 편하면 되고, 우선 내가 잘 먹고, 제가 지금도 사실 나가서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게 세상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예요. 저는 평생에 직장생활 조금 해봤고 목회만 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사례비는 이건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피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진 재물을 목사로서 사례를 받은 건데, 그걸 내가 내 육신의 어떤 안일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돈을 내가 사용을 했다. 그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집사람이 늘 그래, 같이 가다 보면 배고파 그러면 빨리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그러지. 근데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 이 동네 와가지고. 근데 잘 보세요. 지금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내다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목사님들 잘 보시면은, 저도 목사 노릇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만은
저 사실 신학교 가가지고 너무 실망해서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신학이 무너졌다. 신학이 무너졌다. 이게 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회 기둥과 같아요. 세워나가는 기둥과 같은데 지금의 우리나라 신학교 교수들 대개가 우리나라에서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전부 다 외국에 나가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이나 유럽 교회가 망했잖아요. 한마디로 왜 그래요? 신학이 무너져 버렸거든.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했다가 아니고 마리아가 로마 군인들하고 바람 피워가지고 난 게 예수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야. 동정녀 탄생도 부활도 홍해바다 건너간 거 갈 때만 옆으로 살짝 지나갔지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야. 이게 신학이 잘못되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신학이 잘못되면서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교회 가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빵.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보세요. 어느 날 말씀이 성도들도 그렇고 말씀이 집사님 말씀이 어때요? 그런데 말씀 그러면서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아질이고 이기심이고 말씀 속에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 원망하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런데 불평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파수꾼의 역할은 그만두고라도 오늘날 교회도 잘 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쉽게 말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는 저 사람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른 악인들이 죄짓고 형통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손가락 빨면서 부러워하는 저거 이거 나발이고 이전에 이거 나발이고 가면까지 그 사람들 그렇게 해도 국회의원 뺏지 말고 큰 소리 치고 다음에 대통령 나온다고 떠들어대고 믿음으로 살려는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겔서 9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9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지역을 통과하는 어떤 천사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천사의 무리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칼을 차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라. 그런데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 먹통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을 내. 넌 빨리 나가서 이 백성들의 어떤 고통과 가증한 일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거나 우는 자가 있으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탄식을 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라.
그러면서 뒤따라가면서 죽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데 무서운 말씀은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심판의 시작점이에요. 거기에다가 장로들부터 늙은이라고 성경 표현을 하고 다른 성경 보면 그걸 장로로 표현되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심판, 이거 안 믿는 저 새끼들 심판할 때 그건 이미 심판받았어요. 이미 끝났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고 지내면 같이 망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교회에서부터 지도자부터 치는 것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달란트 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은 달란트 안 받았어. 이해되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달란트 안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파수꾼으로서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남겨야 되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 어떡하시렵니까? 울면서 그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마에 먹물을 칠하는 성령의 인침표를 허락하시고 뒤따라오는 재앙에서 그 사람들은 남겨두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쓸어버리는 것이 에스겔서 9장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파수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탄식하고 우는 자가 차라리 나가서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 백성 어떡하실랍니까? 탄식하며 울게 될 때에 그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시더라. 이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주님의 세운 파수꾼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